오늘 또 이렇게 공휴일이어서 여러분 어떻게 잘 쉬셨습니까? 오늘도 또 일하시는 분들은 또 계속해서 일을 하셨을 텐데 여러분 오늘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왜 쉬셨죠? 왜 여러분 오늘 쉬셨나요? 혹시 모르고 쉬신 분 계신가요? 네, 여러분 오늘 한글날이어서 오늘 우리가 다들 쉬셨을 텐데 여러분 한글날 누가 만들었죠? 우리 친구들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처음 만들었을 때는 한글이라는 단어보다는 훈민정음이었죠. 훈민정음이 이제 그 조선시대 우리 1917년인가 13년인가 오면서 한글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데 훈민정음이 뭘까요? 그 말뜻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고 합니다.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인데요. 훈민정음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그 왕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훈민정음 이 머릿말 보면 나란말싸미 이렇게 시작하는 그거 있으시죠? 그죠?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네, 그것을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렇다고 합니다. 훈민정음 머릿말에 보면 세종대왕의 그 마음이 이게 담겨져 있는데 이렇습니다. 우리말이 중국말과 달라서 한자로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나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지라 내 이것을 불쌍히 여겨서 새로 28자를 만들었으니 사람마다 쉽게 학습하여 매일매일 사용하는 데 있어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이렇게 이제 이 머릿말에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렇게 머릿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한글 훈민정음을 만들 때 왜 만들었느냐면 바로 이 백성들 이 글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뜻을 제대로 말할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당시에 가장 좋은 농경법이나 농사에 필요한 어떤 다양한 자료들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 세종대왕이 그 백성들을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한글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애민 정신이죠. 백성을 사랑하는 왕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행복한, 좀 더 나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왕의 그 꿈이 담겨져 있는 그것이 바로 이 한글 훈민정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는 게 참 중요합니다. 꿈을 꾼다는 것, 그리고 꿈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가슴 뛰게 하고 우리의 삶을 좀 더 나은 미래지향적인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의 차이. 그래서 이 연구를 했는데 꿈이 있는 사람이 꿈이 없는 사람보다 약 40% 정도 더 행복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연구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꿈이 있는 사람이 꿈이 없는 사람보다 약 40% 정도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통각의 법칙이라는 이 법칙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통각의 법칙. 이게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한 아이가 새로 운동화를 이제 사고 싶어서 자신이 용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용돈을 열심히 모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용돈을 모으는 것은 새로운 운동화를 좀 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용돈을 모으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이가 길거리에 나가면 가장 많은 것을 볼 때 어떤 것을 많이 볼까요? 그렇죠. 운동화를 보겠죠. 저 사람은 저걸 신었네, 저건 저 신었네, 나는 저게 어울릴까? 저게 나는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본다는 것이죠. 이 아이가 마트에 가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렇죠. 신발 가게이겠죠. 신발 가게 가서 자신이 어느 정도 용돈을 모아야 되는지, 어느 정도 돈을 모아야 되는지,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운동화를 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통각의 법칙이라는 건데, 이처럼 자신이 무언가를 생각하면 거기에 맞춰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통각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하면 모든 보는 사물과 어떤 방향들이
그걸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보게 되고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통각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꿈이 그래서 대표적인 통각의 법칙인데요, 늘 꿈을 생각하면 관련된 정보를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고, 그러다가 기회가 왔을 때 빨리 그 기회를 포착해서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이 꿈이 없는 사람보다 약 40% 정도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꿈이 그러네요. 네. 네. 여러분 그럼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꿈을 갖고 산다면 여러분 어떤 꿈을 갖고 계시나요? 물론 각자 나름대로의 꿈에 대한 자신들의 정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을 이야기하면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아이들, 제가 지도하면서 아이들과 우리 청소년들에게 너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꿈을 직업적인 요소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꿈이 뭐니? 라고 하면 저는 교사가 되고 싶은 게 꿈입니다. 저는 요리사가 되고 싶고요. 저는 의사가 되고 싶고요. 이처럼 뭔가 자기가 되고자 하는 어떤 직업적인 부분들, 또 그런 요소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그 꿈이 직업이 꿈이라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 어떤 한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꿈이 의사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정말 그 의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친구가 원했던 것처럼 의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친구는 자기가 원하는 꿈이었던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의사가 됐으니까 이 친구의 꿈은 더 이상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어떤 내가 원하는 직업적인 부분이나 어떤 그런 요소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꿈은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꿈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만약에 꿈이 된다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직업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으셨을까요?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으실까요? 네,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꿈이라는 어떤 단어는 등장하진 않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꿈을 보여주고 계시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는데 그 꿈을 하나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오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꿈을 보여주고 계시고 꿈을 또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우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냥 하나님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주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기 원하시는 의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이 장면을 보면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방법은 뭐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돌판에 하나님 직접 그것을 새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그 일을 하실 수 있었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으시고도 그것을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드러내시고 그리고 직접 돌판에 새겨서 그것을 주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 십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강렬한 마음을 오늘 우리와 이스라엘 민족들,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실 때, 무언가를 하실 때는 분명한 의도를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도 그 마음을 함께 품기 원하신다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실 때는 너도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너도 나와 함께 이 꿈을 꿨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은 어떤 직업적 요소가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꿈을 우리와 함께 꾸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품으셨던 그 꿈이 무엇일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꿈,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뭔가 하나의 단어로 설명하지 않고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이런 장면들이 이제 창세기 1장에서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특별히 빛을 만드실 때에 어떤 마음을 갖고 빛을 만드셨을까요? 혹시 여러분 제가 지금 막 땀이 흘리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매우 덥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각종 동식물들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졌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책했던 책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만드셨냐면 마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이제 아이를 가진 그 부모가 이 아이가 태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함께 살 그런 공간들을 부모가 만드는 심정.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침대를 구입하고 또 아이를 위해서 이불을 구입하고 그리고 아이가 신을 양발과 이런 신발과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도 아이를 이제 이렇게 생기면서 가졌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모가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행복한 삶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이가 태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만드실 때 바로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 만물 안에 사람이 살아갈,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었냐면 바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있었다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속에는요 바로 하나님 마음속에는 바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바로 죄가 이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되게 됩니다. 죄는 너무나 파괴적이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단숨에 갈라놓게 되어지게 되죠. 결국 사람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 앞에 가장 가슴 아파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셨죠. 그 광경을 보시면서 가장 가슴 아파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가슴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결단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고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은 바로 사탄에게 도둑맞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되찾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몸부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몸부림, 그것을 통해서 사단에게 도둑맞았던 그 우리의 영혼들을 되찾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몸부림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몸부림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누굴 보내주시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게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사탄에게 도둑맞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것을 풀어드리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꿈이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자 예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의 꿈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몸부림이었다면 성자 예수님의 꿈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자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 당시에 그곳에 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목자가 있는데 이 목자에게는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영무인지 모르겠지만 100마리의 양에서 한 마리의 양이 그만 길을 잃게 됩니다. 목자가 양을 세하려 보니까 100마리가 아니라 99마리의 양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한 마리를 잊었다라는 잊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자는 너무나 다급한 마음으로 99마리의 양을 들여두고 이제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길을 나서기 시작을 하죠. 목자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자신이 지나왔던, 양들과 함께 지나왔던 길을 되짚어가며 이리저리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좀처럼 찾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리 찾아도 저리 찾아도 양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목자의 마음은 조금씩 애가 타기 시작합니다.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이 양이 맹수에게 잡혀서 혹시 어떤 좀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아니면 어디에서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지 않는가? 수풀에 걸려서 몸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까? 목자의 마음은 조금씩 애가 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목자의 그 애타는 마음에 그토록 찾았던 양을 목자가 발견하게 되죠. 목자는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그 양이 있는 곳으로 단숨에 달려가서 양을 끌어안고 혹시라도 어디 다친 곳이 없는지, 맹수가 혹시 해한 곳이 없는지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무 상처와 아무 해함이 없는 것을 확인한 목자는 그 양과 함께 집으로 오는데 혹시라도 양이 제대로 오지 못할까 봐 목자는 그 양을 어깨에 짊어지고 자신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죠. 목자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잃어버릴 줄 알았는데, 맹수에게 잡혀먹은 줄 알았는데 그 양을 찾았다는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그 양을 집으로 데려와서 자신의 친구와 이웃을 불러서 그 양의 찾은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이제 당시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에서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해석해 주시는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애절하게 찾으시는, 그리고 찾았을 때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해서 친구와 이웃을 불러서 함께 기뻐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꿈이 무엇인가요? 바로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성자 예수님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삼위의 하나님이라면 성령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성령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겠죠?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 누구를 증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하는 삶. 다시 말해서 바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사야 32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이 영은 무엇을 얘기한다고 그러죠? 성령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 성령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 광야 같은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산 능력이 없는 광야 같은 인생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아름다운 밭으로. 그 아름다운 밭이 어떻게 해요? 숲으로. 숲이 된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죠? 아름다운 밭과 숲은 바로 생산 능력이 있는, 재생산이 가능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꿈이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꿈은 바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지금도 삼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동일하게 품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직업을 갖는 이유가 그것이 우리의 꿈이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꿈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직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잘 돌보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을 갖는 거고 직업을 갖는 것이고 열심히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우리 학생 여러분, 왜 우리는 공부해야 될까요? 왜 공부해요?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일까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가셨던 그 꿈을 나도 갖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공부하는 게 가치 있는 일인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뤄갈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재능을 주셨고요, 우리의 시간을 주셨고요, 물질을 주셨고, 힘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왜 주신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주신 것일까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꾸는 자는 행복합니다. 믿으십니까? 꿈꾸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꿈꾸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에게는요,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꿈꾸는 사람에게는 매일매일의 삶에 기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품고 있는 꿈은 먼 미래에 있는 미래의 일들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꿈을 품고 그 꿈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초동부 친구들, 우리 청소년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대학 청년부 친구,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은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꿈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장수교회에 이르기까지 나는 이제 꿈이 없어, 나는 내가 뭘 하겠어?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핑계를 주님 앞에 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내가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꿈을 함께 품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 되고 그 꿈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그 꿈을 품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목자가 잃어버린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은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찾아내기까지 찾고 계신 그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이 보여지시나요? 하나님의 그 표정이 보여지나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낼 때까지 찾고 다니시는 그 주님께서 찾았을 때 너무나 즐거워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15장 6절 말씀입니다. 집에 와서 그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느라 하리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꿈을 갖기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와 함께 꿈을 꾸지 않을래? 나와 함께 이 마음을 갖지 않을래?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즐기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말씀하시고 그 꿈을 나와 함께 품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